6장 20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말을 해라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바로의 애굽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은 바로의 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바로의 존재는 독재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맞죠? 바로는 공산국가입니다. 독재입니다. 자기만 섬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국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열조가 있습니다. 축복받은 열조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식입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며 선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고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오늘날과 같이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예수가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다 됐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눈이 열린 자는 볼 것이요, 입이 있는 자는 시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우리는 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요,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이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에게 묶여서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고, 주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가르치고 증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참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날 알곡과 쭉저기를 고르는 시대가 되지 아니했나, 목사님은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쭉저기는 까불어서 내보내고 알곡은 드리는 시대가 되지 아니했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쭉저기가 되어서 날아가면 안 됩니다. 키로 까부르면 쭉저기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힘듦이 오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이죠. 명령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복종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용납이 안 돼도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아를 부시는 작업이고, 내 고집을 버리는 작업이고, 어둠을 버리는 작업이고, 사탄을 버리는 작업이고, 우상을 버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죠.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자아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이건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 가차없이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소유하는 자녀의 선택이죠. 믿음에 소유하는 자의 선택,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냥 내 것 마냥, 마냥 나의 것 마냥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좋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따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들이, 우리의 자아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걸 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것이 의로움이라. 의로움이죠.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상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사 지는 우상, 그거는 단순한 거죠. 그건 안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끈질기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미케 하는 생각으로, 분별 못하게 하는 생각으로, 더 고라이 자손에 속한다면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지혜인데, 내가 더 지식이 있는데, 내가 더 명예가 있는데, 내가 더 권세가 있는데, 이런 교만의 습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철통같이 축복을 가로막는 아주 저주에 속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우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버릴 줄 아는 자들이 규례에 속하는 자들이죠. 율례에 속하는 자들이죠. 예식을 지키는 자들이죠. 예식을 바로 올리는 자들입니다. 이 철통같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아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내가 끌어안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행위로도 중요하지만 행위는 보여주는 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저주받은 속성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는 속성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나 잘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높다고 얘기하고 내가 최고다고 얘기하고 이 가증한 것들 있죠.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님이 아닙니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가증한 것들은 우상입니다.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물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물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물속에 있는 우상. 우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면으로. 표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우상, 바다 물속에 있는 고기,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을 버릴 줄 알아야 우리는 의로운 자라, 우리 조상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얕은 물에서 찰싹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날뛰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더러운 거 먹는다고 그거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화시켜서 나오면 끝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우리 입으로 말하는 행위를 볼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걸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아니하니까 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리세요. 찬양하면서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더러운 것을 버리려고, 우상을 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시려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열으시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라고, 하늘문을 열어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할 때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의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요. 멉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우리는 물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물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깨닫고 느끼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못 버리는 거, 이거는 내가 좋아서 소유하는 것이죠. 알면은 가차없이 버려야 돼. 깨달으면은 가차없이 버려야 돼.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아주 저주스러운 치욕 같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이요, 세상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사단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 우리는 하나님 의로운 자녀들은 노? 할 줄 알아야 되죠? 노입니다. 노. 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하면 결단도 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축복의 자녀들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잠언서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생명이 나오리라. 마음을 못 지키면 사단이 왔다리 갔다리, 사단이 집을 지키기도 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할례가 안 되면은 사단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 사단이 목으로 침범하다가 바로 튕겨나가죠. 예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데가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 차가 있는데 여기가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겁이 나서 튕겨나갑니다.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튕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코로나가 침범을 합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코로 들어오면은 코에 들어왔다가 박멸이 돼야 되고 사멸이 돼야 되죠. 입으로 들어왔다가 기도해서 소멸돼야 되죠. 폐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방법에는 물을 많이 마셔라, 또 따뜻한 물을 마셔라, 뭐 생강차를 마셔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폐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호흡하는 폐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지향이 넘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저장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저장이 되면은 지향이 넘어갑니다. 모든 지향이 넘어가는 거죠. 지향이 박멸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 같으나, 고난이 오는 것 같으나, 아픈 것 같으나 소멸됩니다. 지향이 넘어갑니다. 보혈의 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피는 지향을 넘기는 거죠. 피는 사탄을 소멸하는 거죠. 피는 사탄의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소화시키는 자. 머리로만 알박사가 아니죠. 머리로 깨달았으면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서 내 것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도 구원받게 하는 거지. 나는 구원도 못 받고 남 구원받게 한다고 전부 네 거야 네 거야. 뭔 네가 깨달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그것이 아니단 얘기야. 나로부터 복은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복이 요셉으로부터 요셉의 부모와 가족들이 먹고 사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가뭄이 지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로로부터 바로의 소유권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우리가 날마다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책임질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책임질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쪼아주죠. 사단의 새가 있습니다. 새는 다 사단의 새는 아닙니다. 하나님 새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 양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 사람이 있죠. 사람도 거짓이 있고 참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마귀 새가 와서 우리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방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책임질을 해서 새겨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소화를 시켜야 보혈의 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생명의 띠를 띠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의의 흉패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의 흉패를 붙이면은 딱 흉패를 붙이면은 재앙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다가 3일 되고 들어왔다가 멸망되고 들어왔다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자는 제사함을 많이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하나님 사랑하면은 막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막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의 감동, 슬픔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감동, 기쁨의 감동, 감동이 옵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겨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합격 도장 꽝 찍어주시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의로운 자녀라. 내가 너에서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사랑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아버지 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셔요. 왜? 내 자녀에게 안 주리가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기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쁘니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하니 남도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평강이 오고 내가 기쁨이 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 내 환경이 평안해지고 만사형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감사죠. 만사형통. 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누리는데도 마음이 지옥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잘 장막 주시니 감사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평강해요. 마음이 기뻐요. 왜?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했습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애굽의 물품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찰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감사한 거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감사한 거야.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대로 삼가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의로움이라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신명기 24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4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누가 명하는 대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해라.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해라.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네. 고라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 신명기 24장 8절로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예, 순종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리암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워줬을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내가 너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줘서 너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희 테레비 나한테 맡겨 이 얘기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예. 전당을 접히지 말라면 전당포 있죠. 전당포 맡겨야 돈 주지 안 맡기면 돈 안 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거는 양심적으로 내가 이제 하는 거죠. 나를 믿어라. 100만 원 나를 구워 주시니까 내가 테레비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꾸는 자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 할 때 그가 가난한 자이면은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그가 가난한 자이거든. 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한 자, 육적인 가난한 자 다 속하겠죠. 악한 자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양심이 있는 자, 양심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 이 양심이 살아있는 자죠. 그래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내가 100만원 빌렸으니까 우리 테레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야. 양심을 보고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죠. 양심을 믿으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죠? 우리 생각대로 하죠? 세상 법대로 하죠?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나 돌려주란 말이죠. 돌려주라. 근데 악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악하게 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리할 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리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너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자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려운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미리암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미리암의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10절로 민수기 12장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8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 1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에 이른 자와 있고